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제 책망을 해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편지 쓸 때 어리석다라고 편지를 잘 안 쓰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쓰면서 어리석은 아무개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험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잊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지요. 아니, 얼마 전에 다녀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뭔가가 부족하다. 바울이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거짓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화염이 일어나면서 불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이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할례를 받아라고 했는데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후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귀가 솔깃한 겁니다. 아니, 이전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들을 때는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할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할례를 받고 보니까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이 징표를 몸에 새기고 보니까 이제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보니까 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가 보다 하면서 가슴 펴고 뿌듯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전한 건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되는가 보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내려두고 오직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할례와 율법에만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절 말씀에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 대목도 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봤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이 있단 말일까요? 아니면 이 갈라디아 교회 현관에 보면 따뜻한 모자이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터키의 중부 지역이고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듯이 생생하게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믿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되죠?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왜 이 십자가에서부터 떠나갔느냐, 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감격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희열이 있었잖아요. 가슴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왔잖아요. 간증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심령은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소망의 인생 된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 눈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느샌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식어지고 사라진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성도들아,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모쪼록 바랍니다.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는데, 찬송가 85장 1절 말씀, 이게 막 자꾸 흥얼흥얼거려지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심령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심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또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어서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속에서 내주해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 이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라졌잖아요.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라진 이 사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지요. 사실 이 바울이 얼마나 독한 인생인데 그 독한 인생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거 쉬운 것 아니지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 결심이 대단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선했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꾸라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바울의 역사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 특별히 타락한 인생들이 가지는 것 중에 특징 하나가 뭐냐면 똥꼬집이 되는 거예요. 똥꼬집. 무슨 성씨가 똥꼬집이라 하는데 그거 순거짓말입니다. 다 똥꼬집이에요. 이래 보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다 똥꼬집이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선해서 예수님 믿어요? 우리 어떻게 결심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내 주먹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 능력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 지식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 경험 믿고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들은 모두 똥꼬집이라고요. 그런데 이 똥꼬집들을 누가 예수 믿게 하셨느냐? 오직 하나,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제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대단한 사건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중요해요. 이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니 성령 강림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습관적이 아닌 거예요. 굳이 성경에서 이 시간대, 기도하는 시간대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지요?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그 다음부터 주님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 참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냐 하면, 저하고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제 주위에 안 올라 그래요. 성도님들은 내 주위를 막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끄트머리부터 이제 앉는데, 그래 서로 이제 목사님 앞으로 가라, 목사님 앞으로 가라 이러는데, 누가 제 앞에 오느냐 하면은 제일 늦게 온 사람 벌칙으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가 되는 거는, 야,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진다는데, 사랑하면 보고 싶어진다는데, 야, 내가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실 만나고 싶거든요. 그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내 인생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이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확실한 증거,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란히 기도하러 가요. 이 대목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는 요한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한 장 앞에 넘기면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갈릴리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를 만나러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베드로가 부인했거든요. 3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3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너 나를 사랑한 것 알아. 그러나 그때 잠시 육신이 어려워서 날 부인한 거지만 너 심령은 날 사랑한 거 알아. 너 사랑한 건 맞지? 베드로가 예, 저 사랑한 건 맞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는 이 분위기를 깨고 꼭 한 개 묻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21절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뉘앙스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이제는 괜찮지만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요한은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동안에 눈의 가시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예수님 12제자 명단에 들어갔을고, 예수님 이제는 좀 빼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지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데, 사도행전 3장에 오면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기도하러 올라가더라. 무슨 이야기지요? 성령 강림 임한 다음에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분과 손잡을 수 있고요, 안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확실한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뷰티풀 게이트,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 앞에 초라한 인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보통 때 지나쳤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내 속에 오니까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좀 베드로가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베드로가 좀 오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외쳤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니까 확실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확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신뢰, 그 확신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안전뱅이에게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죠?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 차원이 다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손 만져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해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껴봤고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걸어봤고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자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숨결, 그 주님의 숨결이 교차했던 그분, 그리고 그 피부를 맞대면서 살았던 그분이 내 옆에 계셨지만은 지금은 없고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확신, 이 인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을,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도 있지만, 번역상에 이 기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바뀌면 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적을 체험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뭐죠? 그것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내가 바뀌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변하고 있고, 내 남편이 변하고 있고, 내 자녀가 변하고 있고, 내 부모가 변하고 있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 쉽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가 변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뭐죠? 지금은 절망적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미래가 생긴 거예요. 꿈이 생겨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늘 우울했고, 옛날에는 늘 짜증스러웠고, 옛날에는 늘 부정적이었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내가 미래가 있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면서, 또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꾸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결단합니다.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 결단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 여러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 믿는 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뭡니까? 율법 지키고 할례 받는 거지요. 근데 이게 넌센스란 말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예요. 할례의 의미, 우리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할례가 뭐지요?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이 아닌 하갈의 몸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내가 너에게 사라의 몸에서 애 줄 건데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표피를 자르는 거지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자의 성기표피를 자르면서 너는 이제부터 성적 기능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성적 기능이 죽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낳을 그 이삭은 어떻게 낳는다고요? 네 힘으로 낳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거야. 너는 이미 생식 기능은 죽었지만은 다음에 낳는 그 자녀는 은혜로 낳는 거야.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할례를 볼 때마다 나는 은혜의 백성이다,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밖에 없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넌센스인지. 고백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 행위를 딱 해놓고 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할례의 자국을 볼 때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할례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으니까 모순 중에 모순이요, 그리고 넌센스 중에 넌센스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 바보 중에 바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늘 두잉의 문제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늘 이 두잉의 문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좋지만은 은혜를 상실한 채, 내 심령은 메마른 채, 내 심령 속에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늘 무엇을 하면서 살까 고민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책망 그대로 우리가 한 몸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들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것 믿고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북일의 성도님들이 정말 모쪼록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은혜에 인하여 사는 날 동안 주를 위해 충성도 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